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자유함의 역사는 사람 안에 진리를 듣기 이전에 사람 안에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뭔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눌려 있습니다. 뭔가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그리고 뭔가에 눌려 있는데 묶인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이 묶여 있게 되고 그리고 눌린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감정이 눌려 있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어떤 것도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묶여 있는 것 그리고 눌린 것을 풀어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사람 안에 말씀이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내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눌리는 것,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게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이 풀어지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눌리는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은 묶이게 되고 또는 이념이나 사상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은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악한 영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에 의해서 묶여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자유롭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감정이 눌리게 되는데 감정이 눌린다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눌리게 됩니까? 큰 두려움, 사람이 겁을 모르다가 세상에 부딪혀서 큰 두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의 감정은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도전하지 못하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눌렸던 그런 감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이 주일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창성되어진 이 주일날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생각과 감정 가운데 묶이고 눌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총과 총 그리고 세균 그리고 쇠를 다루는 금속을 다루는 그런 기술 혁명에 의해서 세계는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을 정복하고 또 정복당하는 세계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은 비폭력 저항으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자유를 되찾아 주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구한말에 19세기 말에 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 한반도 가운데 이 조선 구한말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 30년쯤 되었을 때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공교롭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을 때의 역사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 복음을 유대 땅,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다리를 놓는 하나님 역사로 시간이 흘러서 구 한 마리 떼 가운데 복음이 전거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이 전거되는 섭리는 우리 민족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개화의 타이밍을 우리나라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으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개화한 일본에 의해서 한반도는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배하게 되었는데, 이 청일전쟁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중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땅히 중국이 이길 것이다.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념, 종교가 중국을 의지하였는데, 이 중국이 일본에 패배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중국의 사대주의에 의존해 오던 강력한 묶임이 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군대, 이 구라파 쪽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콜레라,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면역력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 한반도와 또 중국의 본토를 또 침략하게 되는데, 그때 돌아왔던 사람 안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세균, 그 콜레라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치사율이 80% 정도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콜레라를 호열자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물어 뜯는 고통과 같다라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에, 그러니까 이화학당이 창립되던 1886년 여름에 콜레라는 굉장히 급속도로 이 한반도를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칼과 총의 전쟁뿐 아니라 세균에 의한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손을 들었던,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던 조선의 정부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아 있던 이 조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에비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조선 땅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선 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콜레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콜레라를 대처한 방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것을 두고, 콜레라를 두고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가 하면, 쥐가 일으킨 병이라고 하여서, 쥐는 누가 잡습니까? 고양이가 잡죠. 그래서 고양이 부적을 집에 대문에 붙여놓고 그 콜레라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머리를, 실제적인 소머리를 잘라서 소머리 형상을 두고 콜레라를 무찌르려고 하였던 민간의 요법들이 파다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비선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이 세웠던 서양식 병원이었던 강혜원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이 강혜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또 변하게 되었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의 그런 창립자가 바로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원주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학교와 병원이 설립되는 모든 상황들은, 한반도가 일어나는 상황들은 바로 복음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의 복음의 자유에 의해서 한반도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콜렐라는 부적을 붙인다고 퇴치되는 것도 아니고 소머리를 붙여넣는다고 퇴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콜렐라 오염의 근본 원인은 바로 물과 또 음식을 끓여서 세균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전염병마저 귀신의 해코지로 믿고 그렇게 퇴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에베슨 선교사는 사방에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포고문을 붙였다는 것은 그것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의 지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있겠죠.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된 여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한글로 붙였습니다. 어떻게 붙였습니까? 손을 씻으세요. 물을 끓여 드세요. 그리고 음식을 익혀 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바리새인이 누군지도 몰랐지만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처음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복음은 이 나라의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러한 한글로 물을 끓여 드세요. 음식을 익혀 드세요. 그리고 손을 씻으세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대로 실행을 했을 때 콜레라가 그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성경과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콜레라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4대 주위에 의존해오던 묶임, 오랜 중국에 의지하였던 우리 한반도의 그런 묶임은 선교사들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누구의 통로로 쓰임받았는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중국의 한자에 의해서 기록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창시한 한글로 기록되어진 그런 복음, 그리고 성경의 전서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콜레라와 같은 질병이 잡히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새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전해진 한글로 기록된 성경의 보급과 그리고 복음 전파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생기게 되고 학생들과 어른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이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인 콜렐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내면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묻고 있었던 사상과 배경과 모든 상황들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로 103주년을 기념하는 3.1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3.1, 3.1절을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3.1절이라 읽지만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읽으라면 3.1절이라고 읽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3.1절을 103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정신 그리고 어떠한 신앙과 삶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3.1 만세 운동은 역사적 상황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제목을 역사를 알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통 보편적인 어떤 설교의 패턴과는 달리 좀 역사적 상황을 3.1절이기 때문에 가미해서 우리가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1 만세 운동은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민족적 차원의
비폭력 만세 운동입니다. 폭력을 동원하지 아니하는 비폭력의 만세 운동이 1919년도에 서울의 탑골 공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1 운동을 시작하였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33명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3명의 지도자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어른들은 알고 있죠. 맞죠?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자유를 일으키게끔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들 가운데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3.1절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를 추적하여 조사를 해보니 일어났던 것을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에 점을 찍어보니까 너무나도 기이한 사실은 그곳에는 모두가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있는 그 지점 주변의 공터에서부터 3.1 만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행진이 시작되었다는 것. 폭력의 시위가 아닌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자유의 운동이, 성경적 가치의 복음의 운동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 만세 운동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천안이 고향이었습니다. 유관순은 감리교 선교사의 권유로 서울에 있는 그 이화학당, 오늘날은 이화여자대학이죠. 이화여자대학이 처음 선교사에 의해서 이화학당으로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 이화학당 보통학교에 어릴 적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미션스쿨 1년생 정도가 되겠죠. 근데 1919년도 서울 탑골 공원에서 3월 1일에 시작되었던 그러한 온 민족적인 비폭력 저항 시위였던 만세 운동이 불길을 휩싸고 계속 퍼져나가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또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으로 다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고향이었던 천안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서도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갇혀있는 생각과 사상과 이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의 은혜를 내면에 갖고 있는데 이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자유함의 역사를 보면서 영적인 시계가 열리게 되어서 일본에 저항해야 하는 폭력에 저항해야 되는 이 꽃다운 어린 나이 때 이 유관순 열사는 천안에 내려가서도 3.1 운동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아픔을 싸매기 위해서 유관순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굽히지 아니하고 당당히 일제와 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 운동을 한 사람 가운데 손에 총을 들고 저항 운동을 할 필요도 있죠. 역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는 총을 들고 저항하였죠. 무기를 들고 압제에 저항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을 의사라고 하고요. 손에 무기를 들지 아니하고 비폭력적으로 저항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한 사람을 우리는 역사로 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자유로 일본의 압제에 저항하다 당당히 죽게 되었습니다. 만세 운동으로 비폭력한 것을 했던 유관순 열사는 그녀의 1심 재판정에서 변론을 할 때 유관순의 죄를 신문하는 일제에 향하여 당당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말씀의 그 자유를 당당히 꺾지 아니하고 드러내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재판정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 내 나라에서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이 만세를 부르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느냐?
죄가 있다라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는 당신네들이 죄가 있지 않느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 통치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며 일제의 그 재판정에서 유관순 열사는 신앙과 독립의 의지를 소신 있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억압을 당하고 자유가 빼앗긴 시대 속에 기독 신앙인들은 자유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심어야 되고 마음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되고 우리의 몸도 심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변화를 입은 우리의 몸과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심지 아니하면 나중에 영적인 추수의 계절 가운데 거둘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심어야지 여러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기독 선조들은 심은 씨앗은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청춘과 또 삶을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당시 우리 조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 상황을 가만히 들으면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위대한 일을 성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잘 들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복음의 역사는 조국 땅에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하여 탄압하는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성도의 역사는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민족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적 정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 한국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국이 자유를 빼앗기는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렇게 좋게 하시면 되는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능력이 모자라시는지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교회가 꽃을 피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었지만 한 절을 읽었지만도 그 5장 말씀이 나오게끔 하는 모든 그 배경, 역사적 배경은 갈라디아 4장 안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다 풀어낼 수 없지만 그 핵심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때가 참에, 같이 봅시다. 때가 참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과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이
로마라고 하는 일본보다 더 무시무시한 더 강력한 세계 통치 제국 나라였던 로마에 의해서 유대 땅이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권이 빼앗기고 신앙이 빼앗기고 군합발의 총칼과 기술의 혁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는 그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던 이스라엘의 암흑기 가운데 로마의 통치까지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런 암흑적인 시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땅을 쳐다보고 있을 그 시점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전혀 0%였지만도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0%가 되었을 때 그 때를 두고 하나님은 때가 참해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교회가 꽃을 피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갇혀있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조국의 상황, 우리의 조국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 그 상황도 똑같습니다. 1905년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강제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기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가장 암울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1905년 을사늑약이 있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1903년도 8월 하디 선교사를 북한의 원산에 심어두시고 그 선교사의 복음을 향한 몸부림과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북한의 원산 지역에서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의 역사가 점점점 산화하여 내려와서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1907년도 1월 6일 평양의 지금 김일성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는 그 자리는 1907년도에 장대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경회가 이루어졌던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 가운데 밀려 내려오게 되고 대구와 부산 지역까지 온 전국을 휩쓰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도록 같이 해봅시다.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섭리,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죠.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선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낙심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이고 선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개인과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현실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소망의 등불을 복음을 통해서 환히 비추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1 만세운동 103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정신과 삶으로 참여하고 살아야 됩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 듣는 신앙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 가운데 찬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적으로 찬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녹이게 되고 지성과 감정이 녹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의지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실질적인 말씀으로의 참여로 일으킬 때 우리는 복이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때가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결산하실 그때가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알게 하시는데 그때가 가까울수록 역사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의 연수가 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촉구하심 가운데 참여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신과 삶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며칠 전, 일주일도 안 돼요. 며칠 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전인격적으로 얼굴에 맑은 미소와 경쾌한 발걸음을 외치면서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가기 전에 10일이 채 되기 전에 그들의 입술과 눈빛이 완전하게 표독스럽게 변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하여서 당신 내려오라고 끌어내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돌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 주는 정보와 소식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갇히고 눌려있고, 근데 이 눌린 뭔가에 갇혀있고 눌려있는 이 일들을 풀어내어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소통되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없는, 스스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으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눈문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내 뜻이 여러분 있죠. 내 뜻, 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꺾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호산나 호산나 밝게 웃다가 일주일이 채 가지 못해서 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폭도로 변하여 내려오라, 당신이 내려오면 내 뜻대로 해주는 예수님이 되면 당신은 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폭도가 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3.1 운동의 역사적 상황을 굳이 왜 설명을 하는가? 성경의 갈라디아 말씀을 왜 굳이 그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지금 이 메시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내 요구가 아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참여하도록
3.1 운동의 정신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 103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가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과 맞바꾸며 지키고자 하였던 복음과 자유, 그 자유를 우리 자녀 세대에,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온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나라를 우리는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복음의 자유, 좁은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만세를 외쳐야 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하고도 소신 있는 정신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곡교회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순종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이 가곡교회 한 분 한 분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정들은 매우 용기 있는 실천의 가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시고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걸으며 복음에 참여함으로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의 눈을 열게 하며 또 주님을 보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103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창설될 수 있도록, 마치 유대 땅에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복음의 세계, 그리고 로마의 도루망을 통해서 헬레니즘의 문화의 언어를 통해서 코인의 헬레어를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동일하게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중국의 한자가 아닌 세종대왕의 한글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그런 외침과 모범과 또 성경이 기록되어 시장에서 통용되는 한글과 같은 보통의 언어로 온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종교와 신앙과 우리 일상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실패하지 않는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하며 우리의 자녀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과 가치와 자유의 복음을 끝까지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